사무엘상 18장 6절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찐으로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청정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죽임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교만함에 대한 회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회개의 사역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난 시간 우리 교만함에 대한 회개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질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의 퍼레이드에 여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노래라기보다는 아마 성경에 그렇게 됐지만 그런 소리를 질렀겠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사울 왕은 천천이고 다윗은 신하였던 다윗은 만만이다. 지금 그들의 임금은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장군이었던 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저 그냥 했겠죠. 그냥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심히 노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이야기죠. 다윗에게는 만만 그리고 나한테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앞으로 왕의 보좌를 노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지금 뭐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준비한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또 그런 뭐 위치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때는 뭐 사울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고 이 다윗은 젊은 뭐 더 젊은 쪽 훨씬 젊은 쪽 뭐 성경에 골리앗 이야기 나면 더 어린 쪽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다윗과 사울의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앞으로 왕의 보좌를 노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 질투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을 이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에게서는 질곡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질투는 우리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 죄악들 중에 한 중요한 이 감정적인 부분의 가장 강력한 힘이 질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시켜 버리는 죄악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능성,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은 일단 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신의 장점을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커나가면서 그런 질투에 대한 질투가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 대한 이런 질투 부분도 있지만은 그건 사랑에 대한 질투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감정의 하나의 기둥 같은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가능성을 다 제한되어집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면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부를 때에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젊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준수한 자다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사울은 부름을 받을 때 준수한 자였고 키가 단 어깨보다 더 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몸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호감이 가고 또 지도력도 있을 만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찾으러 나가는데 거기 다니다가 나귀를 찾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 도움을 요청하는 거 보면은 사실 무척이나 예의가 바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귀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보였을 때 와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제일 작은 지파인데 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울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으시려고 했었던 초기의 생각이 있었죠. 인간의 힘이 앞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에브라임 민족이라든지 므낫세 지파 이런 좀 강력한 지파 중에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이제 그 강력한 힘으로 전체를 지배할까 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지파 중에서 사람을 뽑으십니다. 성경에 그게 쓰여있지는 않죠.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세울 때도 예를 들면 경기도에 세우면 경기도 사람들이 강해지고 강원도에다 세우면 강원도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립적인 도시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가문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가족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어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볼 때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품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몇 번씩 전쟁을 치를 때에도 뛰어난 지략과 용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던 지도자가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을 때부터 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질투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준수함, 그 다음에 지혜로움, 그 다음에 겸손함,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 용맹, 지략, 이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이 쇠락해져 갑니다. 질투를 그는 온전하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투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 그의 가능성들,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져요. 일생을 비극적으로 끝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죄악입니다.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죠. 이 질투하는 대상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또 질투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도 마찬가지죠. 사람만 질투합니까? 일하는 것에 있어서 질투를 사람들은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질투를 하죠.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족들의 질투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질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투가 시작되면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일이든지 질투를 하게 되면 일상적인 삶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야로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주야로. 이 질투가 가져오는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증오의 감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이 해석을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실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울이 보았다. 근데 그냥 보았다라고는 이 부분이 눈, 아이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해 나오는데 아마 그 뜻에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목하여 보았다라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이 주목해서 봤다라고는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두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인간의 좋은 품성과 가능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남은 인생은 그날 이후로부터 이 질투의 남은 생애로 바뀌어져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 병사의 칼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이니까 이 병사의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질투에 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의 이 모습은 다윗을 무너뜨리고 했던 사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질투, 시기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질투 또 이것 때문에 이 시기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예외는 아니다. 이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우리도 이런 인생의 무너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능성이 다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과 같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죠, 깨닫는. 그리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 전환은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이 죄악에 빠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지배해서, 내가 붙잡혀서, 사실은 그 이전 단계에서 내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이 질투의 마음들, 시기심의 마음들, 사람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또 이웃들에 대한, 또 일들에 대한 이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의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흔들어 놓는 이 악한 영들의 이 질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 앞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때에 질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때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담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